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180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에 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물론 받은 천국은 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무덤 속에 잠자는 나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구원 승리 얻으리. 푸른 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주님 다시 오신 나를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신 석연 안수 집사님, 정희 집사님, 송경순 집사님, 박성호 집사님 네 분하고 배정옥 권사님, 유연이가 영상 보고 자꾸 교회 가자고 보채네요. 예, 우리 빅파파조 조태진 안수 집사님, 이공은 집사님, 유연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기침도 그렇고 밥 좀 먹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효우 장로님, 또 우리 참여하신 유튜브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부부가 오늘 저녁에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제주도에 갔다가 수요일 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월화 저녁 기도회는 각자 집에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행 뒤의 행복. 성공하게는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연봉이 얼마든 이런 조건을 떠나 누구나 같은 양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실제로 실패를 극복하고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영감을 얻어 생겼습니다. 비슷한 이론으로 경영학에는 브라질 땅콩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 중에는 당연히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하기 싫은 일만 남아서 더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브라질 땅콩도 먹고 싶은 걸 먹다 보면 나중에 먹기 싫은 땅콩만 남아있는 상황과 비슷해 이런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영화의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면 중간에 어떤 고난도 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죽음 뒤에 천국행이 보장된 그리스도인들은 불행 뒤에도 행복 뒤에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꼭 붙잡고 불행에도 행복에도 감사하며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 오직 감사만이 저의 삶에 풍성하게 자리 잡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항상 우리의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면 거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재림신앙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신앙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기다렸느냐 하면 주님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림과 종말 신앙으로 살면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고 곧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임박한 종말론과 극단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구촌이 역사 속에서 혼돈과 혼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이 임박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것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깊어져서 불신앙이 됐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과 베드로 사도의 서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심하면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들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다.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개념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것은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의 시간이 지난 것이 지나지 않는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빨리 안 보내주시느냐? 베드로서 3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속히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도들이 이해하고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일주일의 고난주간 기간 가운데 수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부터는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BC 약 2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쯤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어진 것은 헤롯이 죽고 나서 AD 64년경에 완공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공이 지어졌고 또 헤롯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돌들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이 돌들 이 건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멋진 건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큰 건물들 너희가 생각할 때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티누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 예언하셨다면 3절에는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해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종말이 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잘못된 종말론 또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잘못된 이단들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한다라는 말은 교묘하게 남을 속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사기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플라네수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런 뜻이고 종말의 때가 되면 종교 사기꾼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 재림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종교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미혹하는 자들 특별히 종교 사기꾼들이 어떻게 미혹하느냐 내가 그라하여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라. 특별히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라 말하는 자들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거짓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런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근래에 어느 TV에서 방송한 거에 의하면 피복음교회라고 하는 집단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걸 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21일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 하나님을 만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기가 이겼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됐다.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요. 거기 따라다녀.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보혜사 이것도 역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지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에서 자꾸 우편물이 와요. 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반송시켜버리는데 또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요즘 또 등장한 몇 년 전부터 등장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은혜롭교회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을 다 저 먼 나라로 이주시켰던 사람이죠. 통일교가 있고 박태선의 신앙촌이 있고 또 재밌는 건 자기가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그리고 죽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을 믿는 그런 집단이 또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종말론은 믿지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10절을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재림의 징조, 세상 끝에 징조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언제가 종말의 때냐?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그때가 바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은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여러 징조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징조들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보면서 종말의 때다, 세상 끝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현혹을 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은 언제 오는 거냐? 모든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을 때가 돼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이 온 나라에 증거되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주님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에 14만 4천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야 된다. 산속에 들어가고 섬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징조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종말의 때는 언제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도 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읽어드렸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다시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여러 징조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급하게 생각할 건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끌어주옵소서라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것이 올바른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나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야기하면서 집단 생활을 얘기하거나 또는 이제 여러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믿어야 된다, 자신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또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상황은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9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정신을 차려라. 너희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법정에 끌려나갈 것이고 회당에서 매를 맞으며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통치자와 왕들 앞에 고발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다. 현대교회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교회의 힘으로 정치를 이기려고 해요. 교회의 이익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이 오냐? 그러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법정에 세울 때 그 법정에 섰을 때 복음을 전해요. 그 로마 황제 로마의 총독 앞에 섰을 때 복음을 전했어요. 황제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미 기득권이 됐어요. 우리나라 종교 인구를 분석해 볼 때 2019년부터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종교 인구의 1순위가 됐어요. 과거에는 불교인들이 더 많았는데 2019년부터는 인구 총조사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미혹당했어요. 정치적인 세력으로 세력화하려고 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행사하려고 하고. 우리가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럽이 한때 엄청난 부흥을 했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유럽을 지배했던 것은 기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술집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가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교회에 주일날 10명밖에 모이지 않고, 이런 아주 쇠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기득권이 됐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돼서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교회의 영성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단체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교회가 정치와 결탁을 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당할 때 감사하라. 환난 속에서도 복음 전할 기회를 삼어라.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고 영적으로 미혹당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꾸 정치 세력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득권화하려고 하고, 예수님 시대에나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해서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데모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핍박받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가 정치화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삼어라. 내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거든 복음을 전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자체는 미혹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할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려워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굳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두려워하게 될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7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또한 여기저기서 난리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나 그것이 세상이 끝났다는 신호는 아니다. 이거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80년대인가요?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예언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예언했어요?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래에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분명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쟁의 소문이 들려온다. 지금 전쟁의 상황이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 전쟁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오늘까지 전쟁은 계속해서 있어요. 그런 전쟁이 있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종말의 때가 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되면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과 함께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하면 자연재해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연재해가 나타나면 종말의 시작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기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또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종말의 때가 왔다. 봐라,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 봐라, 종말의 때가 왔다. 또 일본에서 그 원자력이 폭발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종말의 때가 왔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종말의 때가 아니고 이제 종말로 나아가는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또 임박한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종말이 임박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일어나지만 이것은 종말의 때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구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과 핍박의 상황이 온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시련을 극복해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 총회에 각 교단에서 통계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0년 통계에서 2021년 통계가 약 40만 명의 성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물론 모든 교단이 다 포함된 게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과 기독교 감리회 성결교회만 통계를 낸 게 40만 명이 줄었어요. 전체적인 교인 숫자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40만 명이 1년에 줄어든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40만 명이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떠났다.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핍박의 상황으로 잘못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젊은이가 신학 석사학위 논문에 가나안 교인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썼어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그 질문에 보니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교회는 떠났지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났습니까? 교회가 윤리가 상실됐습니다. 젊은이들이 볼 때 교회가 윤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라는 것과 틀 안에 사람들을 가두려고 하고 자기들이 볼 때 정말 성경적인 윤리가 교회 안에서 없다. 그래서 자신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고 자신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 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지만 사실은 젊은이들 눈에 비친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종말의 때가 될수록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핍박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진정한 핍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진정한 핍박이 온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리 염려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할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지 알아야 되느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앞에 걱정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될 때,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때 내가 뭘 얘기해야 되지 미리 마음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라. 11절을 다시 보면 뒤에 부분에 가서 보면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민감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내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말을 하라.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령이 하시는 말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13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새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심각한 여러 현상들에 관해서 계시록이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또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다. 지금 코로나 이제 우리가 염려 이런 게 있죠.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수도권에서는 위드 코로나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금 수도권에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단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아마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의도의 이야기를 정은경 씨가 했어요. 우리가 그렇더라도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죠.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믿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처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현상 때에 현상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우리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장동순 집사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지금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건강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 우리 유연이가 먹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감기 증세로 고통을 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연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후로 주님 먹게 하여 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명 집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주어진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또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남순 어머니 잘 주무시게 하시고 꿈에 나쁜 꿈 꾸지 않고 항상 평안한 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발걸음 닿는 곳에 주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